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들의 높음과 넓은 마음, 악한 자들의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은 죄이다. 자, 잠언은 세 가지가 죄다,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높다는 것, 눈이 높은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거만함을 가리킵니다. 교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은 그가 교만한 마음을, 영혼을,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다, 교만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이 교만하다라는 한글 성경의 번역의 의미를 라하브, 넓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넓다라는 의미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넓다. 두 번째는 이제 넓은 마음이 죄인데, 넓은 마음, 넓다라는 뜻은 무절제하다, 무례하다, 이런 나쁜 의미를 라하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오지랖이 넓은 거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 5만 가지 일에 다 참견하고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참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하게 무절제하게 마음을 쓰는 거만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죄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내가 큰 일, 내 능력 밖에 큰 일, 내 힘으로 미치지 못할 일에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뭘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자꾸 탐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그것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참견하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전부 다 타락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겸손이냐? 자기의 능력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 못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고, 그럼 그 반대가 뭐겠어요? 교만인 거죠.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역량, 자기의 깜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자기의 영역이 아니고 자기가 관여하고 자기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하는, 그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이 규정하는 것은 악인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의 해석은 악한 자들의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의 의미는 경작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경작한 모든 것, 그 땅이 그것은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기면서 행한 모든 것들, 설령 그것이 아주 잘 되고 그 결과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경작한 땅, 악인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간주하신다. 왜? 그 일을 행한 자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멸시하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이 행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죄악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일 뿐입니다.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규정하신 이 악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은 명백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악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미워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죄를 행하는 자의 삶이 형통할 리가 없지만, 형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죄악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주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조아리고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구원과 성화에 진력하는 겸비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불법한 일과 불의한 일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만 집착하는 모든 이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뜻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서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한없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릴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들은 오직 풍부함에, 그러나 서두르는 자는 모두 오직 빈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은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도 면밀하게 부지런히 일을 행하는 자와 반대로 무모하고 무계획적이고 항상 이렇게 닥쳐서 성급하게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 일을 그르치는 자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요? 그는 언제나 일을 치밀하게 경영합니다. 경영, 마우쉐보트, 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닥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급하게 무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무겁게 행동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계획적이고 언제나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엉성한 사람들, 항상 임기응변적이고 닥쳐야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살아가고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여유롭게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덜렁거리고 무계획적이고 게으르던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지혜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고 깊이 생각하고 태산같이 무거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옷을 입는 일에 있어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중후하고 필요한 말만 합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계획적이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지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항상 계획적인 사람, 계획에 없는 일들을 충동적으로 조급하게 하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조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재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계획 없이 살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재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조급해지는 일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계획 없이 사는 사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 결국은 궁핍하게 되어 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심사숙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어리석게도 감정을 앞세우면 자꾸 후회할 일만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계획한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정말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들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계획성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계획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말의 혀로 보물들을 만드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 흩뿌려지는 안개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온갖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합니다. 언제나 속임에 능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속이는 말, 빌르손 샤케르. 여기서 속이는 해당되는 히브리 말 샤케르는 거짓말, 거짓 증언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속임과 사기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항상 속이고 옳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지는데 윗절에서 이게 다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려다니는 안개, 불려다닌다라는 말에 의미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작은 물방울, 수증기를 뜻하는데 모두 흩뿌려지고 날아가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입만 열면 거짓을 일삼는 악인의 운명은 마치 바람에 다 날아가 흩어져 버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물방울과 같은 것이다.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스스로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는 자, 그것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 재산을 모은 자의 그 결말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장구한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명예를, 권력을 손에 넣은 자의 최후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37편 10절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인은 지금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 최후가 정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창궐할지라도 신자들은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오래 못 간다. 지금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창궐한 것 같아도 그 악은 오래 갈 수 없다. 재물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온갖 악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추구한 자들의 결말은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갑작스러운 소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온갖 불이익과 시련과 핍박을 이겨낸 의인들만이 역사 속에 기억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과 깊이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죠. 7절에 악한 자들의 폭력은 그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 위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 스스로를 소멸시킨다. 소멸하나니에 해당되는 에고렘, 이 문자적으로는 질질 끌고 가다 혹은 끌어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함은 스스로 그를 멸망으로 두려운 징벌로 그를 질질 끌고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드러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은 그가 행하는 그 악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소멸의 길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길로 자기를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일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게 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꾸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멸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선택을 계속해서 내리고 어떤 결정을 계속 연이어서 내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멸망의 길로 행할 자들을 악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내리지 말아야 될 그릇된 선택을 연이어 내리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선택하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어떤 이런 역사를 행하지 않는 한 그는 멸망의 길로 질질 자신을 끌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신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 번의 기회 속에서 때때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젊어서 한 번 잘못 내린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린 하나님 밖에서의, 진리 밖에서의 모든 선택들, 결정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합당하게 보응하십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자는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만드시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모두 그 멸망의 길로 자기들이 차례차례 선택한 그 악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게 되는 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년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욱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길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님 내 인생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한 시대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무엇이 과연 바른 길인지를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기에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에 이 탐조등을 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참 진리인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좁은 길을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돌이켜서 생명의 길, 참 지혜의 길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릇된 선택을,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